4월 22일 수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등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한 욕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욕심과 비교의식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본질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사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탄은 완전하고 지혜롭고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으나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사탄의 마음을 이사야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사탄의 마음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된다거나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아닌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서로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가 더 크고 강한지 키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교라고 부릅니다.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힘겨루기를 통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를 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폭력, 살인, 싸움과 전쟁 그리고 무한 경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욕심의 속성이 이렇다 보니 이 욕심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비교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 역시 인간관계가 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도 바로 이 욕심이라는 뿌리로부터 올라온 비교와 시기심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동생 라헬이 가진 남편의 사랑을 갖지 못했고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가 가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언니보다 외모도 잘났고 남편도 차지한 동생 라헬은 내가 모든 면에서 언니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두 자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욕심의 노예가 되기 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열등감도 교만도 사실은 욕심과 비교라는 한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들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아와 라헬의 마음을 지배하던 욕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헬의 모습을 보면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매우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라헬의 마음은 지금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이 그만큼 컸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라헬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의 본질은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낳지 못했다는 비교의식이었고 언니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결국 라헬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라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라헬은 자녀 출산이라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쟁과 소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니 레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생 라헬이 남편을 얻은 대신 자기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만족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출산이 멈추고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을 보자 자극을 받아서 반격에 나섭니다. 9절을 보시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도 똑같이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헬보다 자기가 그나마 더 나은 부분이 자식 문제 하나였는데, 이것마저도 라헬에게 추월당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이미 아들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통해서 더 많은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14절 이하에 보면 합한채를 둘러싼 두 자매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한채는 지중해와 가나안 지역에 자라는 식물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의 정력제나 여자들의 불임 치료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레아는 이 합한채를 라헬에게 넘겨주는 대신 남편과의 동거권을 얻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새 레아의 마음도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남편과 라헬이 함께 있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시기심과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라헬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경쟁의식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레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레아는 라헬이 남편을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야곱은 본래 라헬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라헬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씨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위를 볼 때는 열등감 속에서 좌절과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반대로 나보다 아래를 보게 될 때에는 그 열등감이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우리의 모습이고 병들어버린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이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병들게 한 바이러스가 욕심이라고 할 때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신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려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고 절대 욕심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겸손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섬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내가 받을 당연한 대접과 내가 누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섬기고 낮아질 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레아의 아픔을 보셨고 라헬의 아픔도 생각하셨으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부터 나오는 향기가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행복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가까이 왔는가 싶으면 사라지고 손에 잡았는가 싶으면 없어지는 가짜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나의 욕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지독한 이기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열등감과 교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장 높은 하늘 영광보좌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한 걸음씩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고 모든 욕심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자유와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